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금요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면 오늘 인사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저 점 빼고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4.5하고 5하고 살았대죠, 그죠? 네,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4.5가 0.5가 부족한 것 때문에 5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대요. 어느 날 아주 씩씩해져서 오니까 5가 깜짝 놀랐죠. 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 4.5가 한 말. 나 어제 점 뺐다? 이렇게 45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로 인사할까요? 자, 건강한 마음으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 사석에서는 형님처럼 제가 모시는 늘 목회에 도전을 받고 도움을 받는 이상민 목사님, 교회 말씀의 잔치에 강사로 청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보다는 연륜도 학교도 한참 선배시라 참 많이 배웁니다. 말씀 주셔서 저희에게 참 뜨거운 은혜도 되었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와 인연이 좀 있으셔서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너무 깊으신 분이라 더 은혜가 컸는 줄 알아요. 지금은 대구 서문교회, 한국의 아주 중요한 그런 중심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잔치집 같은 교회 주제의 말씀이죠. 귀한 말씀 나누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지난 이틀 사이에 뵙는 여러분도 계시는데 저는 지금부터 26년 전에 상황중앙교회에 대학부를 맡아서 지도하던 부목사였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섬기던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행복한 교회, 축복받은 교회는 그리 많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중앙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교회 가운데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100살이 되어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죽이려면 늙은 내나 죽이지 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를 죽이라 합니까? 날로 죽이소, 날로 죽이소. 이거 알아듣습니까? 경상도 말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맹세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밤하늘이 빛나는 별과 같이 모래가에 모래알과 같이 창대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후손에게 놀라운 축복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황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주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삭의 삶이 평탄해야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야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축복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삭의 삶이 형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의 직업은 농사를 지어서 많은 돈을 벌었고 목축업을 해서 수많은 양떼들을 쳤는데 그 양떼들이 수만 마리가 되면은 자기 우물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 양떼들을 보살피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우물을 파게 되는데 둘레가 30m가 되고 깊이가 10m가 넘는 그런 깊은 우덩이를 파야 그 속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즘 같으면 무슨 포크레인이나 좋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는지 모르지만은 삽 한 자루 없는 수천 년 전에 그 엄청난 웅덩이를 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하인들을 시켜서 여러 달 동안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우물을 팠더니 맑은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날 살려라 하고 가족들과 양떼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저 거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거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아주 맑은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그 거랄의 방백들이 또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이삭이 우물을 파면 빼앗겨 버리고 우물을 파면 빼앗겨 버리고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후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사를 하게 되면은 화장실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거 설사를 하는가? 그 콩나물 대가리가 쉰냄새가 나는데 아깝다고 먹었더니 그것이 탈이 났구나. 앞으로는 아무리 아까워도 그 쉰냄새가 나는 콩나물 대가리는 안 먹어야지. 우리 그렇게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픈가? 그 우유가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깝다고 홀짝 마셨더니 그것 때문에 탈이 났구나. 앞으로는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는 마시지 말아야지. 이렇게 반성하고 깨닫는 것처럼 이 이삭이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후에 내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거기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하인들을 시켜서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물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지금도 그 우물물은 마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있는 축복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축복의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면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이 축복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가족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는 일은 학생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축복을 원수들이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강중앙의 성도님 여러분,
나도 오늘까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는가?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화장을 할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화장빨이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제일 이쁜 오늘 찬양하는 우리 집사님이세요. 어쩌면 저렇게 얼굴이 이쁘고 천사 같은지요.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 얼굴이에요. 막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대구 선문교회 성도님들한테 찬송을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쁜 집사님, 제가 화장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화장을 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씻지도 안 하고 스킨부터 깨끗이 씻고 스킨 바르고 그 다음에 로션 바르고. 하여튼 난 여자들 화장하는 거 아직도 잘 모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도 우리 여자들 화장하는 순서는 안 바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일들의 순서가 있어요. 두부찌개를 만들어도 다 순서가 있지. 아무 때나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맛이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근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하면은 가정 일을 교회 일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업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적으셔서 지갑에 넣어서 다녀도 좋고, 또 우리 주부들은 냉장고 앞에 붙여 놓아도 좋고, 학생들은 책상 앞에 붙여 놓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의 우선순위를 꼭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지 되는가,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이나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첫 번째 연설을 한다고 하면은 온 국민들이 TV 앞에 모여 앉아서 열심히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연설 속에는 내가 어떻게 이 미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청사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그 사건 속에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는가? 그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는지 깊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잔치집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에덴 동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되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이죠. 왜요? 지옥 같은 초상집 같은 세상 속에서 잔치집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잔치집에 기쁨이 넘쳐야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잔치집입니까? 초상집입니까? 잔치집이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상황중앙교회에서 전도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매일처럼 그렇게 전화도 하고 선물도 하고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우리 교회 한번, 얼마나 쫄르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내가 딱 한 번 교회 나가줄 테니까 다시는 교회 나가자 소리 하지 마라, 한 번만 내 교회 나가줄게, 서로 약속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우리 교회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상황중앙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교인들이 딱딱하고 목사님 말씀도 딱딱하고 막 교회 들어오니까 이상한 거라, 막 그냥 하나도 막 편한 게 없고 말이지. 그래서 막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더 정없다.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다시는 내보고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거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난생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그렇게 쫄르고 쫄라가지고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서 억지로 모시고 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서자마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이 빛이 나게 되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난생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성령께서 역사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이렇게 좋은데 와 이제 데리고 왔어 이 새끼야, 이래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잔치집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중앙교회는 잔치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사하고 예배 사이는 조그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서 고개를 들면 벼락마다 죽죠. 발발발발 떨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양의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기적적으로 부흥을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오늘 태국 제1장로교회입니까? 태국 제2장로교회 목사님 어디 계시지? 하이패슬? 여기 안 계시. 나는 또 처음으로 또 축복을 하려더니 안 오셨는데. 예. 자, 미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를 교회들을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순복음교회 또 뭐 한국의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큰 교회들을 다니면서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미국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자담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미국의 목사님들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어요. 왜 한국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시간이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합니까?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예배 드리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한국 목사님은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해요.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뭐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저 바라보고만 있지,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래서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쉬워 이랬대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한국 교회는 그거 모릅니까? 그러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엄숙하고 경건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산제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상황중앙교회 와서 몇 시간 예배를 참석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을 늘 불러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서 우리 군 목사님께서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상황중앙교회 쳐서 들어가니까요. 목사님 설교가 쫙 나와요. 지난주 설교도 들어보고 몇 편 들으면서 야, 대단한 목사님이다.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 목사님하고.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도착하자마자 온 교인들 앞에서 내년 4월 달에 우리 서문교회 부흥성회 할 때 우리 권 목사님을 초청해 가기로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꼭 교회에서 허락을 해달라. 참 귀한 목사님. 어떻게 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잔치집으로 바꾸려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물과 같이 잔치집에 아무 소용없는 인생들을 잔치집의 기쁨이 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포도주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포도주 한잔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포도주 가끔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포도주를 담그어서 손님들이 오면 음료수로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낭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밥이 떨어지고 김치가 떨어지고 부침개가 떨어지면 빨리 준비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대접하면 되지만은 포도주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언놈 죽일 일이 있나?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오라고 하고 그 물을 떠다가 나눠주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불순종을 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은 아멘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이러면 아멘 아멘 가다가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인신공격하는 것 같아요. 저 목사님이 지금 내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가지고 막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오늘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자식들이 미워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죠.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 사건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된다고, 때로는 멸망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애타게 호소할 때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면 안 돼요. 엉엉 울면서도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심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상황중앙교회에서 북목사로 임동관 목사님 밑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 필라델피아에 가가지고 한 20명쯤 교인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특심인지 나보다도 지가 더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보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나만 따라오라니까 왜 앞장서고 있는 거야? 이래서 자꾸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요일 날요. 권 목사님 토요일 날 부부싸움 해봤나? 나는 보통 때는 부부싸움 잘 안 하는데요. 토요일만 되면 이상하게 부부싸움을 잘해요. 어느 토요일 날
저녁에 집사람하고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새벽이 됐는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도망을 가볼까? 그래도 처자를 놔두고 도망은 못 가겠고, 그래서 죽지 못해가지고 자동차를 몰고는 그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성가대 찬양이 끝이 나고, 그때까지 우리 집 사람이 예배당 안에 안 들어오니까 아이고 이제는 오늘 좀 편안하게 막 싸움했는 건 이제 아프고 설교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요. 설교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벤틸홀을 빌려가지고 교회를 했는데 뒤에 교회 예배당 문을 쭉 열고는 집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맨 뒤에 딱 앉더니만은요, 이놈의 새끼니 무슨 소리 하는가 보자 이런 표정에 딱 요래가 쳐다보는데요. 이야, 참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부부싸움 했습니다. 이랬더니 한 20명 되는 성도님들이요, 키키키키 웃고 난리가 나서요. 좀 심하게 싸웠습니다. 이랬더니 놀라서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내가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내 생각이 5분은 더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이놈의 새끼야, 언제는 네가 입술이 깨끗해서 설교했는 줄 아나? 아무 소리 말고 설교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놈의 새끼야, 네가 언제는 입술이 깨끗해서 설교했는 줄 아나? 아무 소리 말고 설교하라 하시는데 제가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이랬더니요, 교인들이 조그마한 소리로 아멘 이러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참 웃기는 일이지만은 웃자기십니까? 오늘 내가 설교하고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너는 자격 없어, 앞으로 목사하지 마, 그러면 내가 목사를 안 할 테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성도님들이 울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울더니요,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막 여자들 눈이 막 시커매지고, 나는 여자들이 얼굴이 그리 시커먼 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막 반통곡이에요.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어요. 나도 놀래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나도 막 울면서 설교를 안 해.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우리 집사람에게 제일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서 기쁨이 막 우러나오고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목사 안 해도 되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다시 토요일이 돌아왔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번 주일날 내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난주에 그렇게 사고를 쳤으니까 이번 주일날은 그냥 교회 안 가는 것이 맞는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가서 눈치를 보고 교인들이 아무 소리 안 하면 모른 척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면 되고, 만약에 교인들이 쳐다보고 별로 안 좋아하면은 그만 그렇게 설교 안 하고 오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심조심해서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벤틸홀로 갔는데 교인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목사님하고 막. 그때 내 마음속에 아이고 안 쫓겨나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필라델피아에 소문이 난 거예요. 젊은 목사가 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부부싸움하고 설교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했다 하더라. 한번 가보자. 싸움만 하면은 그때 우리 교회가 분이엘 교회인데요, 부부싸움만 하면 분이엘 교회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분이엘 교회를 시작하고 1년 반 만에 우리 어른 성도님들만 해서 200명이 훨씬 넘었어요. 참 그렇게 축복받은 목회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예라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상황중앙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전도한 한 영혼들이 주님 전에 올라와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들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되는 축복받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아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잔치를요, 닷새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엿새를 계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엿새 동안 잔치를 계속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못하는 것은 안식일 때문에 좀 가난한 사람들도 닷새 동안 잔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을 태우기도 하고 그렇게 좋지 못한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일반적인 잔치집인데, 오늘 이 집에서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가지고 왔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져서,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달라져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상황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그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사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평균 연령이 자꾸만 높아갑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60이 넘은 성도님들이요, 내가 생각할 때 1000명은 더 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중앙교회도 많은 자랑이 있지만은 영어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마음껏 이 건물을 다 사용했으면 좋겠는데 한 부분을 먼저 내어주고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혹시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 가운데 나의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사명은 가장 거룩하고 귀중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줄로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요, 이 수평선교라는 말과 수직선교라는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수평선교라고 하는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을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고, 수직선교라고 하는 것은 직계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도 선교라고 그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상황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상황중앙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을 많이 길러내서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하면 어떻고 영어말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을 잘 물려주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는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상황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잔치집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초상집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 전에 올라와가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마음의 상처만 받아가게 되고 그렇게 강팍해져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중앙교회는 온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잔치집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한 3주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손자가 첫 예배를 드린다고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되면 갓난 아기를 안고 예배당에 처음 올라오게 되면은 제가 온 교인들 앞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이름이 보니까요, 하담이에요. 하담. 어떻게 보니까 남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니까 여자 같기도 하고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 생각에 딸이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얼굴도 이뻐요. 딱 껴안고는 내가 딸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는데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장로님 딸이요, 저를 쳐다보면서 목사님 아들인데요 이래요. 알았다 다시 하자.
깎기 안고나 아들 축복 기도를 다시 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보통 교회 같으면 목사가 저거 실수했다 저거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거 속닥속닥 이럴 텐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막 목사님 잘했다고. 그 내가 계속 저 하담이 동생은 틀림없이 딸을 놓을 거라고 내가 미리 축복. 잔치집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권 목사님 자랑을 많이 해주면요, 여러분 권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의 빛을 갚을 길은요 다른 거 없어요. 은혜스러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스러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근수근 속닥속닥 손가락질하고 이러면요, 목사도 남자니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요 막 찌르는 설교하고 깨는 설교하고 부수는 설교하고 이러면요 손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게야. 우리 권 목사님은 실수를 안 하니까 실수할 일도 없지만 혹시 뭐 찬송을 부르다가 가사가 틀린다든지 뭐 혹시 또 뭐 이름을 갖다가 장로님을 또 저 권사님을 집사님하고 뭐 혹시 무슨 실수를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쁘게 봐주고 잔치집같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요 내가 먼저 체험해야지 돼. 다른 사람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야기 천번만번 하면 뭐합니까? 전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요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축복받았어요. 예수 믿읍시다. 이게 나무 이야기 할 거 없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렇게 평화로워졌어요.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어요. 나같이 당신도 예수 믿기 바랍니다. 내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상황 중앙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한 1, 2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중앙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어찌할꼬 회개하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상황중앙교회 잔치집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모신 상황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잔치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기적을 맛보는 귀한 교회 가정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